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얼마 전 6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ICTC 선교훈련원 센터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밴쿠버 글로벌 복음방송 힐링 축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저희 GBS 글로벌 복음방송 한국 이사장으로 수고하시면서 또 대표로 섬기시고 계시는 나창효 목사님께서 먼 길을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30분간 찬양 인도가 마친 후에 꽃을 단 남자의 건강 이야기, 소망 글로벌 회장 미네랄 바이오 대표 강석창 회장님께서 건강에 관한 세미나를 1시간 반 정도 정말 의미 있는 좋은 시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생명의 삶을 여는 치유의 은혜라는 방송을 진행하고 계시는 밴쿠버 내적 치유 사역원 원장 부부이신 구자영 목사님과 강봉숙 사모님께서 힐링에 관한 치유에 관한 세미나를 역시 2시간 정도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모든 참석하신 분들에게 많은 힐링이 되는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오신 우리 강석창 회장님과 나창효 목사님께서 화장품을 가져오셔서 선물로 나눠주시고 이혜경 권사님의 남편 노 집사님께서 운영하시는 비즈니스에서 베개를 선물로 가져와 주셔서 제작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기쁨도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더 우리가 치유를 받고 더 열심히 방송을 제작하고 섬기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밴쿠버 글로벌 복음 방송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송 들으시면서 오늘 한 시간도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신앙 칼럼. 올 초에 밴쿠버 근교 마운트 시모에 여러 번 스노우쇼잉을 다녀왔습니다. 밴쿠버는 평소 겨울에 눈이 많이 오지 않지만 1시간 안에 밴쿠버 근교에 몇 군데 스키장을 갈 수 있습니다. 밴쿠버 평지에선 전혀 눈이 없는데 차로 약 15분만 스키장이 있는 산을 평지에서 올라가면 신기하게도 정말 많은 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스노우쇼잉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젊은 캐네디안 남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니 자신들이 직접 만든 자신들의 성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저에게도 한번 들어가 보라고 해서 저도 그 작은 성으로 들어가 사진도 찍고 그들과 담소하며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 또다시 마운트 시모에 스노우쇼잉을 하러 갔는데 정상 부근에 올라가기 직전에 또 다른 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장소에 누군가가 만들어 놓았는데 정말 성을 이쁘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다시 그곳에 들어가 사진도 찍고 관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성을 쌓고 만들어 놓아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곳을 떠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을 쌓고 여러 종류의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이쁜 성을 만들어 놓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시편 127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을 쌓고 계신가요? 이 시간 복음성가 그 아무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그 아무도 내게 마음 주지
않을 때에 나의 마음 모두 이해하신 주님, 그 아무도 나의 눈물 모를 때 나의 눈물 닦아주신 나의 예수, 그 아무도 내게 마음 주지 않을 때에 나의 마음 모두 이해하신 주님, 그 아무도 나의 눈물 모를 때 나의 눈물 닦아주신 나의 예수, 당신은 나의 구세주, 진실한 내 친구, 내 맘과 영혼 어루만지고 내게 세상 주신 주님, 당신은 나의 사랑, 영원한 내 친구, 내 마음 다해 사랑하리 예수. 당신은 나의 구세주, 진실한 내 친구, 내 맘과 영혼 어루만지고 내게 세상 주신 주님, 당신은 나의 사랑, 영원한 내 친구, 내 마음 다해 사랑하리, 내 마음 다해 사랑하리, 내 마음 다해 사랑하리 예수.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구약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레미야 20장 8절에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로 믿으려고 할 때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큰 고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자신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을 늘 간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2절에 보면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보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보와 심장을 보신다고 말씀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사정을 주께 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패보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간절히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보소
교회 버스한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친한 친구 두 사람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면접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먼저 방에 들어갔는데 면접관이 묻기를 좋아하는 축구 선수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묻자 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요. 요즘은 안정환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산업혁명은 언제 일어났나요? 라고 묻자 18세기 말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UFO가 존재한다고 당신은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증거가 없어서 믿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면접을 잘 마치고 나온 첫 번째 친구에게 두 번째 친구가 무엇을 물었냐고 물어서 모든 사실을 얘기해주고 두 번째 친구가 면접을 보러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면접관이 바뀌었습니다. 면접관이 묻기를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묻자 두 번째 친구가 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안정환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면접관이 어이가 없어서 당신 나이가 몇 살이야? 라고 묻자 18세기 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면접관이 더 화가 나서 너 바보 아니야? 라고 묻자 두 번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증거가 없어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시간 복음성가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정말 귀한 손님을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모셨는데요. 지금 밴쿠버에 햅타임 선교 훈련을 40일 이렇게 받기 위해서 밴쿠버를 방문하시고 중국에서 20년 가까이 선교하고 계시는 이조희 선교사님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교사님 너무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좀 이렇게 처음 만나서 좀 어색해 하시기도 하고 좀 떨리기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방송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밴쿠버에 지내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밴쿠버가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이렇게 좋으셨어요? 지금 한 3주째 지금 지나고 계신데. 네,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각 목사님들 간증과 또 이렇게 그분들의 일생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일생을 얼마나 하나님께 가치 있게 사용하셔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많은 천국의 확장을 이루셨는지를 보면서 참 기뻤고 저에게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도 참 감동이 되는 게 그 오시는 어떻게 보면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 선교사님들이신데 대부분 다 이렇게 자비랑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네. 자기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비랑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하고 와야지 공짜로 오는 것보다는 네. 정말 이렇게 여기도 다 도네이션 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각자가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받고 여기 와서 이렇게 누리고 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천국의 그 뷰를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께서 이제 중국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선교하시다 보면 좋은 일도 참 많잖아요. 이렇게 안 믿던 네. 사람이 믿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참 힘든 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셨나요? 네, 제가 한 10년 전인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지하 신학교 그 사역을 위해서 강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도 한 파트를 맡아서 이제 하라고 그런 권유를 받고 제가 이제 그걸 권유를 받고 준비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여자 선교사님이랑 둘이 같이 일주일 신학교 그 강의를 마치고 금요일날 저녁에 마치고 10시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10시, 11시 다 쉬고 있는데 새벽 1시에 그 공안차들이 열몇 대가 그 신학교를 둘러싸고 갑자기 그 빵빵 소리가 나고 그래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면 공안차들이 14대나 왔다고요? 네, 열몇 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때 밤 1시면 주무시고 계셨던 시간인가요? 네, 다 자고 있었어요. 1층에는 중국 신학생이 있었고 2층에는 그 교수들 외지에서 온 교수들 5명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공안차 14대가 나타난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탕탕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렸고요. 저희들은 무슨 일인지 잘 몰랐는데 1층에서 학생들은 그 공안이 온 걸 알고 다 야밤 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그 공안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외국인들 있는 사람들 다 불러들여서 우리 여권을 일단 다 몰수한 다음에 우리가 다른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화장실 간다고 하면 따라서 화장실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우리를 신문하고 그 여권을 들고 어디론가 가고 우리 몇 명, 한 4명, 5명만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체포해서 간 건 아니고 그냥 여권만 압수해서 가고 네. 이제 선교사님 비롯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네. 남겨두고 갔네요. 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어디를 가서 여권을 찾아야 될지도 몰라서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때가 1월 달이었고 너무나 추웠어요. 눈이 엄청나게 왔고 영하 20도, 30도였는데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금식하면서 또 우리가
그 지역의 가장 큰 경찰서를 찾아갔는데 그 1층에서 그 보안들이 우리를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다시 유학생 담당하는 위사처 그 경찰서를 찾아갔는데 그분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꼭 그냥 뭐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점점 이렇게 미국 그 담당자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그분들이 우리가 다 경찰서를 담당했을 때 한 명 한 명 다 조사를 하는데 한 명 불려가서 할 때 경찰 4-5명이 동시자발적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맨 끝에 신문을 했고 3시간인가 신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왜 여기 왔고 무엇 때문에 왔고 현지인은 누구고 현지 이름을 말하라고 그 모든 걸 다 묻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묻는 대로 이렇게 잘 대답을 하셨나요, 선교사님? 제가 말할 수가 없었어요. 현지인 이름을 대면은 그분들이 피해를 갈 것 같아서 네. 제가 기차에서 만난 사람이 기독교인데 그분들이 같이 가자고 해서 영어 가르치러 왔다고 제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말을 이제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로 각 5명이 그 형량이 틀렸지만 모두가 그 체포되지 않고 추방되지 않고 벌금형만 때리고 각자의 벌금형 때리고 어떤 다른 분은 컴퓨터 압수하고 어떤 분은 1,000원, 500원 저는 200원인가 그 벌금을 내고 나왔습니다. 아, 참 어떤 분들은 직접 이제 완전히 감옥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네,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군요. 네. 그러면 아까 도망갔던 그 신학생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참 궁금하네요. 그리고 저희들은 더 이상 연결 안 했고요. 저도 중국 신학교를 책임지는 그 책임자 분은 잠시 외국에 나가셨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현지 책임자가 이제 다 처리를 해서 우리는 그 지역을 빠져나왔고. 아, 네. 그러셨군요. 예.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닥치면 정말 세상적인 말로 하면 앞이 캄캄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실제로 경험하셨네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 트라우마가 몇 년 동안 계속됐어요. 경찰차만 보면 마음이 두근두근했어요. 그래서 경찰차를 보면 내가 빨리 그 지역을 벗어났어요. 그 거리를 벗어나고. 네. 그런 후유증이 계속 이렇게 네. 오랫동안 계셨네요. 네. 우리가 지난번 방송에서 소수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참 헌신하시고 이렇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 소수민족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예전에 보면 일제시대 때 36년간 일제강점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정말 이렇게 자립해서 지금 정말 세계적인 국가로 이렇게 성장했는데 그 소수민족들을 바라볼 때 그분들도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정말 자립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나 소망이 보이나요? 아니면 중국에 완전히 예속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지금은 중국 경제력과 중국 막강한 군사력 때문에 소수민족은 독립의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네. 네. 근데 여전히 그분들은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독립에 대한 의지가 있지만 자기들 스스로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중국 안에서 자립하고 또 중국이 자기 나라로 생각하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일부는 독립에 대한 그런 생각을 있다고 들었고 저희 그 지역에서도 독립운동을 했었어요. 어느 중학교에서 허상들, 중들과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그 중국 국기를 내리고 티베트 국기를 달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도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는군요. 네, 들었습니다. 예, 이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예, 이 시간 이조희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이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우리 선교사님 한 번 더 모시고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예, 마치 우리 이조희 선교사님의 신앙 간증과 같은 너무나 은혜스러운 귀한 찬송가였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반부에서 정말 그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듣게 됐는데요. 중국의 공안 당국 사람들이 14대의 차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밤중에 기습 1시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때 기습으로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선교사님께서 그때 이렇게 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때 당장 드는 생각은 내가 추방되는구나. 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앞으로 이 미래는 어떻게 하나 캄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럴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기도할 때 그 중국어 찬양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는 승리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그 찬양을 주시면서 저한테 저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환경과 정말 그 영하 20도가 넘는 그 추위고 정말 아무것도 그날 먹지도 않았는데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아, 네. 이사야서에 나오신 귀한 말씀을 주셨네요. 네. 예. 근데 그 중국어로 주로 이렇게 찬양을 하실 때 중국어로 직접 부르세요? 아니면 한국말로 이렇게? 중국어 찬양을 하는데요. 아, 중국어 예. 찬양도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아, 그러면 대부분 그 참 재밌는 그 현상인데요. 중국 사람들이 직접 작사 작곡한 곡들인가요? 네, 중국 사람 직접 작사 작곡한 것도 많고요. 네. 시편 대부분을 다 멜로디를 붙여서 그 시편 그대로 찬양을 합니다.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을 다. 대부분 많은 시편뿐만이 아니라 잠언이나 뭐 구약이나 신약 많은 부분을 네. 우리나라가 고린도전서 13장을 그 찬양으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거 부르듯이 네. 그분들은 성경 말씀 자체를 멜로디를 붙여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아,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이분들이 이제 물론 아직까지 좀 종교 탄압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경이나 찬송가를 갖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작곡하고 작사한 건가요?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다 자동으로 외우게 하기 위해서 작곡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부르기 위해서 한 건가요? 그게 두 개 다일 것 같아요. 두 그리고 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또 어떤 자매는 한 2,000곡을 그 작사 작곡한 자매도 있어요. 정말. 중국 사람이요? 네. 아. 그리고 지금은 찬양이나 성경책 찬송가를 다 소지할 수 있고 삼자교에서 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지난주에 이번 주에 그 전반부에 그 중국 공안에 참 이렇게 잡혀갔던 그런 참 아슬아슬한 스토리를 간증을 해주셨는데, 또 20년이나 선교하셨기 때문에 그 외에도 또 참 기가 막힌 스토리가 많을 것 같은데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요. 또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하나 정도 또 우리 애청자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래전에 그 국경에 살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그 90년도 그 후로는 그때 지금은 성경책이 많이 있고 또 삼자교에서 중국어 성경책을 다 살 수 있는데요. 그때 2000년 전에는 시골 지역에는 이렇게 성경책이 많이 필요했고요. 또 이렇게 주석 성경책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고 요청을 했어요. 성경책을 어느 지역에 배달을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응답을 했고, 우리 자매 싱글 여자 선교사 3명이 20kg 양쪽 손에 20kg, 40kg를 그거를 성경책을 가득 넣어서 어느 중국의 남쪽 지역에 갔다가 배달을 했는데요. 네. 배달하고 오는데 정말 그분들이 시골에 있는 그분들이 그 성경책, 주석 성경책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대접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막 바로 콩을 삶아서 바로 두부를 해주는데, 두부가 정말 뜨끈뜨끈한 두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두부를 그들이 정말 우리 손에 갖다 주면서 이거라도 먹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급하게 한 그 두부를 먹으면서 이렇게 오는데 그분들이 마을 어귀까지 손을 들고 흔들면서 잘 가라고 하는 그게 지금도 눈에 선해요. 네. 그 모락모락 나는 그 두부, 신선한 두부를 해줬습니다. 그게 정말 잊혀지지 않은 기억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선교사님께서 언젠가 이렇게 한국에서 가져온 카드를 이렇게 대면
그 자동으로 중국 위안화라 아, 그러나요? 예. 네, 위안화가 탁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나오지 않아서 또 애를 먹었다 그런 얘기를 또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것 같아요. 좀 네.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작년 12월 달에 제가 이제 중국 그 남쪽 지역을 갔습니다. 남쪽 지역을 갔는데 제가 이제 가지고 간 돈을 거의 다 쓰고 이제 돈이 필요하고 이제 바로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이제 하려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국 은행에 가서 이제 그 기계에서 돈을 뽑으려고 카드를 넣었는데 카드가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세 군데를 갔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정말 절실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금방 중국에 들어왔고 3개월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현지인을 통해서 또 외부인을 통해서 화교를 통해서 우리 고향 사람을 통해서 시시각각으로 섬겨주시고 돈을 주셔서 제가 3개월 동안 너무 풍성하게 은혜롭게 헌금을 하면서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라는 그 구절을 경험하고 다녔습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그 뭐 사실을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왜 그게 이게 안 된 건가요? 제가 농협기계는요 그 비번이 작년 11월 달에 끝난 거였고 하나 국민은행 거는요 그 마그네틱이 긁혔나 봐요. 근데 한국에 나왔더니 이거는 괜찮다고.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그랬습니다. 아, 하나님이 또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믿음의 연단을 시키시기 위해서 아니면 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네, 그래서 네. 정말 얼마나 많이 공급을 받았는지 네. 제가 풍성하게 정말 다니고 헌금하고 또 크리스마스 보내고 또 신정과 구정. 중국은 구정 그 춘제가 엄청난 큰 명절인데 그 명절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면 모든 걸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좋으신 아빠라는 걸 제가 또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예, 평소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기도 참 많이 하신다는데 조금 전에 기도에 대해서 또 많이 강조하셨는데 기도 제목들이 좀 있으시다면 몇 가지 이렇게 나눠주시면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들이 또 우리 이조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 훈련 잘 마치면 이제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비자가 어렵게 나오고 또 입국 거절도 많이 당하고 또 그 안에 추방도 많이 시키는데요. 하나님이 저희 정말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비자 잘 나오고 또 그 땅에 가서 정말 남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그 땅에 가서 정말 만날 사람 만나고 하나님이 보호 가운데 사역을 잘 마치고 주님께 영광 드리고 그들을 잘 예수님으로 세워주고 나올 수 있도록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건강이 갑상선이 이제 조금 이렇게 혹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이 차고 그랬는데 정말 갑상선이나 이렇게 몸의 간이나 위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건강을 치료해 주시도록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비자를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제가 그 다음 하프타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하프타임을 하나님께서 잘 준비해서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용되고 엘리사 같은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이 시간 이조희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지난주에 이어서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예, 이 시간 이조희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이 복음성가를 들으심으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밴쿠버를 잠시 ICM에서 주최하고 있는 40일 해프타임 선교 훈련차 참석하고 계시면서 중국에서 20년 가까이 선교하시고 계시면서 이 해프타임 선교 사역이 마치면 한국을 거쳐서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시는 이조희 선교사님과 2주간에 걸쳐서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226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자신은 행복을 느끼지 못한 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은 주방 근처에서 한 요리사가 행복한 얼굴로 휘파람을 불며 채소 다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요리사를 불러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폐하, 저는 말단 요리사에 불과하지만 제 아내와 아이를 먹여 살릴 수 있고 비바람 피할 수 있는 집 한 칸과 배를 불릴 수 있는 따뜻한 음식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물건을 가져가도 제 가족은 기뻐합니다. 왕은 요리사를 물러가게 하고는 현명하다고 알려진 한 재상을 불러 요리사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재상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폐하, 저는 그 요리사가 아직 99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니 99의 노예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왕이 의아해하니 제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99의 노예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가죽 주머니에 금화 99개를 넣어서 요리사의 집 앞에 가져다 두십시오. 그날 저녁 왕은 제상의 말대로 금화 99개가 든 주머니를 요리사의 집 대문 앞에 몰래 가져다 두게 하였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요리사는 집 앞에 있는 주머니를 발견하고 얼른 집 안으로 갖고 들어가 금화를 세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금화는 99개였습니다. 그러자 요리사는 혹시나 금화 한 잎을 어딘가에 떨어뜨렸나 싶어 집 안팎으로 금화를 찾으러 다녔지만 금화는 보이지 않자 그만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금화 100개를 마저 채워야겠다. 그 다음 날부터 그는 아침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출근해서 미친 듯이 일에 몰두했습니다. 예전처럼 콧내를 부르거나 휘파람을 불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일에 몰두했던지 왕이 자신을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어제의 즐겁고 행복한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요리사를 보면서 왕은 크게 놀랐습니다. 금화가 생겼는데도 더 행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해지다니 제상을 불러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폐하, 그 요리사는 이제 99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99의 노예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한 일을 채워 100을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해 일에 매달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과연 99%의 노예가 아닌가 반문해 보면서 정말 만족한 삶을, 감사한 삶을 사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복음성가 주 없인 살 수 없네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